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고난일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138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삶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한 발자국도 내 의지대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온갖 세상의 재난들이 우리를 넘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속들, 이 예배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이 우리의 작은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참된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신들을 태우고 저희 자신들을 녹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환한 참된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또 참 생명의 그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지, 고난일에 이 고난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따로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친히 몸소
먼저 체휼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유가 없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그 많은 오해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오해들을 보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마가복음 3장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너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예언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오히려 복음을 나타내셨던 이 사건을 본다고 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맞는다고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땅에 오히려 더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미난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한테 자색 옷도 입혔고 가시면류관도 씌우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놀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침뱉고 때리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우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십자가 형틀 앞을 지나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 너 성전 사흘 만에 진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아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짓는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놀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헐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문을 하면서 놀리던 그때의 일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증을 사람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했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이 그냥 너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놀리는 말 같았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그 말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2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되시는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이 이야기를 써놨는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십자가가 온 인류의 생명의 메시지로, 복음의 능력으로 온 땅에 드러나는 이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만연의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악한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아니, 죄의 권능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던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의 역사를 역전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구원의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가 눈 한 번만 슬쩍 감고 우리의 양심만 살짝 가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고 편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직면해 간다고 하면 더 큰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승리의 과정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능멸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두려움을 힘들다, 어렵다, 불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해내는 대단히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입고 사는 것도 차별이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모두가 동일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비드 19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고 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또 비닐 장갑 끼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독립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보면 돈이 좀 더 많은 사람이나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 길어진다고 하면 고난이 길어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차별 없이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집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이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빛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단테 베아트리체 그 여인이 단테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단테의 신곡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모차르트가 배부르고 죽음의 위기 속에 갇혀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 모차르트의 지능곡은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교육가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연계시켜서 참 교육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기관지 때문에 천식을 앓고 그래서 심한 고통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2번이나 미국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조미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마구간에서의 출생부터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모두가 다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계속 점철되었던 그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고난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선택하고 편리한 길을, 당장의 눈앞에 풍성한 길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방이 빛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시온의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외면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 선택해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기고 우리 대신 또 누군가가 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들을 만나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들을 때 뭐 몇천 불 피를 내고 가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매한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한 인격을 만나는 길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어려움 속에 오해받는 것들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이 일을 차원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빨리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정금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은 스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만난 사람은 내가 내 수치를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실수를 합리화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다 가려주시고 온전케 하신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도 흔들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코비드 19도 우리를 흔들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면 몇 번 교회 안 왔다고, 몇 번 우리 함께 못 모였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우리가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거꾸로 했나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오기를 부리면서 나는 뭔가 산의 대장부다운 이런 모습으로 내가 뭔가 박력 있게 나가고,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고 약속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성실한 사람이고, 이거 보여주는 이 신념의 사람,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뢰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오히려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틀이 안 만들어지고 그림이 안 그려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게 점점 줄어들고 앞길이 불투명하고, 그러면 마음에 불안감이 넘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시비비하면서
세상이 혼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 나의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이 사회의 문제이든 아침마다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미국 땅에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특별히 뉴욕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뉴저지에 이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도, 버지니아에도, 또 DC에도, 메릴랜드에도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고난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 이 공포, 이 불안감,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연단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아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더욱더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에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 무릎 꿇어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확진자들이 빨리 치료받게 해 주시옵시고 질병의 근원지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일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금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6시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복기만 집사님 회장으로 계시는 제7남전도회와 또 안수 집사님들이 주관이 돼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낮 12시부터 6시까지는 주호김 집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제7여전도회와 우리 권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또 기도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배단위 장로교회와 이 지역사에 있는 교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 시간에는 또 저녁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송학현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제8남전도회 주관과 또 우리 김문중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구제위원회 주관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단위 교회가 우리 EM과 KM 또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들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찬양 기도회, 성금요일 저녁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은 못 모이지만 이렇게 몇몇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동영상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